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건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팔복 당신의 나라 다섯 번째 긍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또 목사이고 세계적인 신학가인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긍휼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은 성경적 정통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은 성경적 정통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기독교인인 공병호 씨라는 분도 이 긍휼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남편, 아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네, 사실 이 말이 더 확 와닿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은 성경적 정통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다. 쉽게 말해서 긍휼이 없는 기독교, 또 긍휼이 없는 기독교인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불쌍한 상황, 그 불행한 상황을 보면서 그 아픔에 함께 처하는 심정으로 거기에 함께 서서 함께 그들과 울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긍휼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치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서서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분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또 구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에서 긍휼은 어머니의 그 자궁과 단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보살핌, 그것을 구약에서는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동감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깊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마음만 공감하고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먹은 대로 또한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나가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든 행동까지를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자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과 나의 원수들에게까지 긍휼히 대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에서 긍휼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34장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여기에서 자비롭다라는 말이 바로 긍휼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긍휼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오늘 모세에게 바로 내가 긍휼한 하나님이다라고, 긍휼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자신을 설명하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과 돌봄을 주시는 분,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조차 이 긍휼을 베푸는 내가 바로 긍휼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아픔과 또 걱정과 또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눈물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으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우리 혼자 이 길을 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서서 여전히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같이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통로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오늘 어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분명히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만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압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를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아담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자기들의 문제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 모든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내는 동안 물이 없는 갈증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극심한 굶주림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로 벌을 받으면서 다른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힘겨워할 때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매번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곁으로 친히 찾아와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호와 개인주의가 이 시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더 좋은 나라 될 것 같고 더 행복한 삶 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죄의 열매들만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무정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신앙은 가졌으나 그것은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교회 갈 때만 잠깐 사용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세상의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결국 그 끝이 죄와 심판, 그리고 지옥으로 결정되어지는 죽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하여 치닫는 우리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자기를 떠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의 이처럼은 너무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하시다라는 의미는 걱정하심으로 사랑하며 애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과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긍휼의 일을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긍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전혀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것만 먹고 와도 막 페이스북에 자랑을 하고 남들에게 전화해서 알려주고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누구나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했던 좋았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당연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이 긍휼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사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커뮤니티, 그 안에서 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시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성도와 보이는 교회를 통해 비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비추어내는 방법이고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우리가 비춰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도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총기 사고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께 우리가 물질적으로 함께 후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씩 우리가 후원하자. 막내는 얼마, 둘째는 얼마, 첫째는 얼마,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그 펀드레이징 하는 곳에 메시지를 아이들이 직접 좀 적어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거 시간 맞추는 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변명이죠.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에 자기의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충분히 희생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나 표정을 보면 네, 되게 만족스럽고 뭔가 이루었다라는 이제 아니면 목사님도 나랑 똑같구나 뭐 약간 이런 안도의 표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헌신이나 또 기도의 동역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따뜻함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교회가 그 일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또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와 외로운 자들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낭비이고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빨리 걸어야 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좀 외면하고 성공을 위해서 더 먼 곳으로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을 때 그 순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을 때 병자가 고쳐지고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을 때 아파서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쏟아지게 되고 그가 그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고 멀리 갈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어서 오늘 우리의 손길과 눈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고 그분들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낭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낭비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멈춤을 통하여서 무언가 마음의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러한 낭비,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찬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새로운 얼굴은 없는지, 어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는지 아니면 못하셨는지, 이번 주에 보이지 않는 얼굴은 또 없는지, 지난주에는 안 보이셨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신 분은 없는지,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잠깐 멈추면 누군가 힘겹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함께 또 도울 일은 없는지,
걸음을 멈추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면 긍휼을 드러내는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일부 때 하고 이제 물을 먹으러 키친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일찍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가던 길을 멈추라 그랬으니까 멈춰야지. 그러고서 멈추고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심심하지 않아? 재미없지? 뭐 재밌는 것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저도 좀 아이들을 돕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재미있게 잘 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약간 좀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옆에 조그만 아이는 막 칼로 저를 막 때리면서 막 네, 아이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저에게 대답도 해주고 또 저와 또 놀아주고, 어떤 아이는 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또 이렇게 허리를 딱 껴안더라고요. 이거 깜짝 누구지? 아,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이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들과 사랑과 애정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전부 동참하는 것이 오늘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각 부서마다 부장님들이 올라와서 그 부서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소개할 때 아직 섬기는 곳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곳에 가서 작은 나의 힘을 보태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동참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한 분도 거기서 열애되지 않고 예외됨 없이 정말로 작은 나의 재능과 일이지만, 나의 시간이지만 내가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 하면 오늘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 긍휼 때문에 나의 시간과 걸음을 멈추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서로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 그것은 그렇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음을 멈춰서고 우리의 음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직접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너희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하여졌고,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고작 100달란트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알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긍휼이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함께 부부가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물러서 주시면 배우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나 늘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나의 마음이 약하고 또 내가 성질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내 안에 욕심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또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의 여유 없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긍휼을 보이며 사는 삶이 잘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긍휼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일까요? 네, 좋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흔드는 이 상황이 생겨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잊지 마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며 환호를 지르는 그러한 개선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의 옆에 종이 한 명 타가지고 그 장군이 개선 행렬을 지나가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환호와 칭송을 받을 때 그 귀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그런 열광적인 환호와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신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기 이상의 생각을 해 나가려는 그러한 위험 앞에 그 종이 장군에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광을 받지만 당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그 장군이 사람들의 그러한 영광을 얻으면서도 나는 결코 신이 아니며 한갓 죽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고 끝나는 때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처음 출발 지점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죽음을 살아가며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 죽음과 고통이 될지는 하나님이 오늘 죽음의 앞에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여겨주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생 동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은 오늘 그 죽음 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두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던 너는 복이 있나니 네가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며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 말로만 들었던 희미하게만 만졌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또 지내지 않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는 실현이 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싶죠. 다 이기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는 괜찮다면 좀 져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져주는 삶을 통해 무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는 싸우기보다는 물러설 수 있는 한 주가 되고, 물러섬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찬스이고 그 일에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니? 내가 너의 삶을 긍휼히 여길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긍휼하게 사는 삶을 습관으로 여기다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긍휼히 살았던 너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분의 따뜻한 긍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